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904면 시편 140편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시편 140편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는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0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분의 인생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은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어린 날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치는 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양을 해하려고 하는 사자가 오고 짐승이 오면 어찌하든지 그것을 지팡이와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물리쳤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이 살다가 누구에겐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분 인정받지 못해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다가온 기회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지요,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가 나갑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사용했던 칼을 주고 투구를 줬는데 아직 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것이 너무 컸어요. 나는 이것 하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겠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맷돌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됐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됐는데도 왕의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을 처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광야예요. 자기 한 사람 몸을 움직이고 먹고 마시는 일에 힘이 드는데 그에게 다가왔던 400명의 사람, 이 사람은 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때 이들이 역할을 감당해 주냐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이 4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돕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좋은 패턴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일에 충실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다가옵니까? 염려가 다가옵니까? 나에게 위험이 다가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선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아침에 계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녹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든지 우리들 중에서 광야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연단시키고자 원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자기의 힘을 기르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 안에 선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힘겹고 어렵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오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바라보면서 울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382면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약한 자에게서 나를 벗어나소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악한 자들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보았던 것이 우리가 악한 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 중에 모습이 보입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시고 보존하소서. 뭐예요? 악한 자들은 우리를 빠뜨리고 싶어 하는 거죠. 포악한 자들은요, 보존하신다는 말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빼앗고 싶어 합니다. 2절부터 5절 사이에 그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2절 보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려고 매일 모여듭니다. 3절, 마음을 표현하여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을 가지고 혀를 날카롭게 합니다. 그러더니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들의 걸음을 밀치려고 합니다. 5절에서는요,
올무와 주불을 놓으며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둡니다.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내가 잘 되는 일들을 얼마나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가족이 아니면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잘 되는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요 4절 말씀 보는 것처럼 나의 걸음을 밀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서 나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험하고 험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6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절에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 6절에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7절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보존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더니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실 때에 우리들의 신앙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이 되어주는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아내를 붙잡으시고 내 남편을 붙잡으시고 내 자식을 붙잡으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형통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요. 어제 KT라는 곳에 인터넷이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야,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이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과학의 기술이 발달하고 나니까 어제 오전에 저도 병원에 좀 갈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음에 와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우리 교인이에요. 가게에서 계산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인터넷이 안 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든지 생각을 할 수 없든지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도 많은 분들이 감사할 때 이런 얘기하죠. 제가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소리 가만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는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하셨겠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는 사고 이후의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감사.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의 순간에
내가 어려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수많은 괴로움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걸음을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이들이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입술의 재난이 스스로 공격하게 하고 불과 깊은 웅덩이 속에, 그리고 그들이 굳게 서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들의 삶에 악한 것들을 스스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자들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든 말이든 행동으로든 내가 육신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의 19절부터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3절 말씀 보니까 악인과 포악한 자들은 입술로 공격했어. 그들의 입술로 공격할 때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셔. 그들은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실로 의인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이 제가 생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 메시지, 축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번호나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지나간 삶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은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았을 것 같다고. 참,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헌신적인 수고, 또 저희 처가, 제 아내, 이런 어떤 수고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저도 몇 번 간증도 했습니다만 죽음의 위험을 몇 번 지났어요. 빗길에 정면으로 차가 충돌을 해가지고 제가 몰던 차 안에 있는 에어백이 다 터지고요, 양쪽에 두 차가 폐차해버렸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빙판에서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호수로 제 차가 뛰어들었던 적도 있어요. 만년설을 위를 걸어가다가 아마 높이가 이 높이보다 더 됐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바닥이 꺼지면서 제가 대롱대롱 매달렸었던 때가 있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움직이는데 빙판이었어요. 미끄러진 차가 가로등을 들이박아가지고 차가 반파돼 버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 당할 때 사실 오늘 말씀 늘 생각하던 말씀, 사단은 우리들의 생명을 끊고 싶어해요.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를 떠나가게 하고 싶어해요. 그럴 때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인인 것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자신 앞에서, 셋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 낙심, 좌절의 순간만이 찾아오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멀지 않는 장래의 형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결심을 가지면 구약성경 1039면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많은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7길, 1000길, 만길로 도망가고 우리는 반드시 형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신앙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날들 동안에 저희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과 좌절의 순간을 겪었사오나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앞에 살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평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11조를 자녀 비전 헌금을 하나님, 그리고 소송의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언약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숙면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자녀들의 수능 시험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 40일 작정 특별 소원 헌금을 드리며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목장을 위해서, 하나님 교구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끝나고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멀지 않는 장래에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평생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 연합을 시키며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끌어가는 귀한 지도자가 되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린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주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 회복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